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갖는 관심이 있는데 부활입니다. 신앙인은 영생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데 힘껏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도록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고로 부활을 상정하지 마세요. 신앙인은 부활을 소망하며 치유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은 미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요. 몸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양한 은사를 부여함으로 또 영화롭게 시작했어요. 그것을 계속 증강시켜 그 천상에서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종말의 열매를 맺지만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비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표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현재적 복에 감사하는 자들만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묵상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나그네 삶 가운데 누리는 유일하고 완벽한 복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 신앙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연합되었지만 그 연합을 계속 심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일이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일들의 효과로 우리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연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차 올 부활을 보증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종속되었으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택자들에게 성취되기 위해 교회의 머리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모두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 증거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연의 원리도 부활에 대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본은 예수님 외에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의 섭리는 신비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오직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친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날에 우리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받으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것을 갚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성도의 부활은 성부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또 성자께서 육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또 성자께서 육신 가운데 이루신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성도의 소망이자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부는 성자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이 무의미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을 왜곡해 그리스도 통치를 1000년 동안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과 영보를 인정하지 않아요. 몸의 부활도 거부합니다. 만약 영생으로 부활하는 성도의 복이 유한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왕국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칼빈은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을 주장하던 극단론자들을 비판했어요. 이 극단론자들은 현대로 보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다고 단정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명을 고려해보면 칼빈의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신학적 기반을 둔 무천년설을 견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몸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부활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영혼 불멸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망각하고 몸이 영혼보다 조건에 있어서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따르면 영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몸을 살려주는 덧없는 호흡에 불과해요. 그것의 장막인 몸도 성전의 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상의 몸은 새하늘 집과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것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게 증거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 삽니다. 또 몸을 떠나게 되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런 소망은 오직 영혼의 불멸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의 본질이 죽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0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주님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진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감독으로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스데반의 기도 7장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 막연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간 상태는 죽음 후 부활 전까지 중간기의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보통 낙원과 음부를 표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땅에서 들리신 주님의 영접을 받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 불린 곳으로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종말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종말론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학도 시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예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그때 수여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불멸을 인정하나 부활시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잖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몸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받으며, 또 고린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또 예수의 생명이 죽은 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잖아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몸을 제물로 드리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몸에 부활이 있을 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요한복음 28절 29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도 몸의 부활을 미리 알리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온 이 죽음을 육체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로 들어왔어요. 죽음은 본성적이거나 본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이며 비본래적이고 우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육체 가운데서 회복에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미래적 부활의 표징이 됩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로마서 6장 13절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0절,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지 알지 못하느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처소예요. 이 몸은 죽을 것이나 다시 살리심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0절 잘 증거하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입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다만 성질에 있어서 그렇게 될 뿐 본질은 동일해요. 부활의 방법은 비밀입니다. 또 부활로 우리의 몸의 특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 실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제3자로 환생하는 것이나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철학적 사색의 방자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다 체험하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이따금 이루어져요. 물론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한번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에 배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지만 성령의 빛을 고의적으로 불경건하게 눌러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심판 때 주님 앞에 끌려가 성령 회방죄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성령 회방죄의 벌을 받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입니다. 이 벌은 끝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련한 이단 사설들은 성경이 약속한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복을 앗아갑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의 영광을 다양한 은사로 드러냈어요. 부활로 높아지심으로 그 영광을 날로 더하시다가 재림의 때에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의를 나누어 받음과 또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누림을 모두 포함해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에 부유함이 담긴 마르지 않은 샘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과 모든 종류의 복을 그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념으로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성도가 부활에 누릴 즐거움과 달콤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준을 원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활의 복이 귀한 만큼 부활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흩어 다 없앨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들을 오히려 격려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도록 촉구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는 날까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종말 신앙은 마지막을 위한 것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또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있지만 신자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며 지체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종말을 소망하는 신자일수록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소환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멸하시지만 경배하는 자들은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옮겨주세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위험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부활의 소망은 참되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방에 무수한 위험이 두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겐 비상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불행이 압도하고 달콤한 세속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끌어올려줍니다.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을 명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자는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가상적 승리들을 상상할 뿐 실제로 전투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죄로 얻어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입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보초들이나 천사들, 또 겁에 질렸던 여자들, 또 두려워 떨던 제자들,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핍박자였던 바울의 변화가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몸과 영혼이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신앙인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시점은 예수님 재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뵙게 될 때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영혼의 중간 상태에서 성경이 가르쳐준 범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머물고 또 악인의 영은 큰 심판 날까지 흑암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 몸을 받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만약 지금의 몸이 사라진다면 내세의 못을 기준으로 심판과 칭찬을 받겠습니까? 또 죽음이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가져온 회복은 바로 그 몸의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몸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또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례를 통해 모든 것을 썩히는 무덤에서 모든 것을 갱신시키는 부활의 광경을 그려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등 족장들이 붙들었던 소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 중에 부활 교리보다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본체를 그대로 부활시키되 그 성질은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러분, 몸이 부활하고 성질이 변화되고 이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음 후에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요.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다면 하나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물질적인 소재를 들어 대충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감미로움을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지옥은 불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예요. 부활 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